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이 제자인 가롯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결박되어 끌려가시고 제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나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박되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 결박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이 안나스는 AD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박될 당시가 AD 30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이미 몇 년이 흘렀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나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힘을 가진 그런 실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다고요?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안나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나 아니면 이 제자 아니면 그 제자로 대신해서 썼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 여기 한 제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제자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결박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신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0절 3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지금 쫓아온 겁니다. 자,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언이 틀린 겁니까?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 일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든 제자와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그들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들 둘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제자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건데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철저하게 버리면서 도망가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안나스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키는 이 종의 그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이 안나스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안나스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제자 요한이 힘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대적인 이 안나스와도 뭐가 있었습니까? 친분이 있었다,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 무죄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도와야 하는데 요한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모든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맞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개입하거나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침묵하며 말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침묵하면서 말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암묵적으로 그거는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이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안나스 편에 동조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대처가 미흡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교회의 영향력을 더욱 잃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감춘다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식기도를 생략하는 것은 다반사다라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도 숨기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자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나를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사랑, 그 지나친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매몰되고 갇혀 있는 모습이죠. 요한의 침묵과 부인도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뿌리가 지나친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나온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을 지키는 요정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니에요.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 제자의 여부를 확인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종은 이미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요한이 누구인 걸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너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영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어주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 전부를 어떻게 해요? 그때 체포했겠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풀어줄 수가 없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체포하고 제자들을 다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이 질문은 사실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25절과 26절에
25절 26절에도 뭐예요? 제자가 아니냐는 이 사람들의 질문도 그것은 호기심에 가까웠지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 확인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라고 얘기한다라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도 제자냐고 물은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굴 고발해야 돼요? 누굴 체포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확실하잖아요. 그곳에는 베드로가 칼을 들어 길을 베어 버렸던 말고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봤다는, 확실하게 보고 알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변장하고 갔을까요? 그대로 갔을까요? 옷을 바꿔 입고 갔을까요? 그대로 갔을까요? 머리 가르마를 없었던 가르마를 또 이렇게 가르마까지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체면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 복합됐을 것 같지만 차라리 이런 이유에서 따라왔더라도 차라리 그냥 도망가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마귀적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자기 사랑이죠. 지나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죠. 자기 신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나친 자기 사랑과 지나친 자기 신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수시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만 못되고 미성숙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며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주와 함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확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낳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신뢰는, 강한 자신감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뢰는 깨지고 버려야 할 우리의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깨지고 더 깨지고 버려야 할 우리의 교만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미성숙함 그리고 무능력, 추악이 드러남으로, 여실히 드러남으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점점점 더 내려놓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3은 무엇입니까? 이거 완전수죠, 완전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의 긴 시간을 보낸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제자로서 성숙하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뻔뻔한 이 부인이 수시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수틀리고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성숙함과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를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순종할 때 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도 보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체면을 챙기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제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미성숙하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계속해서 덮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덮으면서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망에 처해져야 하는 이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감격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그 미성숙함과 추악함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저분이 내 스승이다, 나를 죽여라 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을 향한 뭐예요? 그 지나친 자기 사랑과 과신이죠. 과신.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강한 자신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시려고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백성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아기죠. 아기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기가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뢰해야 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존하고 의뢰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숯불 앞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두 번의 숯불이 나오는데 이 숯불 앞에 베드로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미성숙함과 수치와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의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인됨을 여실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자주 실망하고, 저도 어제 참 저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격하고 기쁜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신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뢰하는 성도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